말씀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따름이 다름을 만듭니다. 따름이 다름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그 끝은 끝이 아니었죠. 죽음을 사망했다, 죽었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애써 잔다 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그 너머에 수고와 슬픔 가득한 그 인생을 뒤로하고 평안한 쉼을 누리고 있음을 보라는 것이죠. 잠들듯 평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날이 다시 깨어날 것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지켜보고 있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소망은 더 격려받아서 당시의 신자들은 더 굳센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을 위해 공개적으로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당시 공회가 정한 처형에 저항하는 거였습니다. 그 저항의 행위에 뒤따른 결과를 그들이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장사를 치름으로 그 죽음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나타냈던 것이죠. 고난이 교회를 더 강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활의 역사는 이대로 끝나지 않고 교회에 쏟아진 그 박해는 교회를 이곳저곳 흩어 날리긴 했지만 마치 민들레꽃이처럼 흩어진 그곳에 꽃을 피우듯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이 편만해지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교회가 박해받아 잔멸하게 될 큰 위기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끝이 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시선으로 우리가 교회를 보며 내 인생을 보고 자녀를 보고 공동체를 보고 이 나라를 본다는 것은 상황은 끝이 가까워졌지만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갖고 계시기에 갖는 시선인 것입니다. 나락에 떨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 끝났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마침표를 우리가 찍지 않아야 됨은 하나님이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면 그 끝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끝에 닿아 있는 하나님의 끝을, 손끝을 보는 자가 신자여야 한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역설적이지만 고난을 먹으면 교회의 신앙은 오히려 더 생명력이 넘쳤고 박해는 교회를 안팎으로 더 성장시키는 동인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당시에 누가가 고통받고 있는 교회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고 오늘도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하고 싶은 말입니다. 좋은 환경만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환경이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더 큰 걸 만드십니다. 그게 우리 평생에 고백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어느 부분에서 그런 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계획대로 뜻대로 펼쳐졌던 적이 손가락 안에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데 어느새 이 자리에 서 있고 지난날 돌아보니 그래도 굽이굽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신 몫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교회의 은혜의 생생한 현장이 4절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말씀 그대로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흩어진 사람들이 그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보면서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흩어졌다라는 게 무엇으로 말미암지를 안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뭔 정신이 있어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까요? 이걸 통해 우리가 들어야 될 게 뭘까요? 흩어진 사람들은 고난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잃었고요. 정신없이 또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낯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찾더라도 내가 돌아가서 쉴 곳이 있다는 기준에 안이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마저 없을 때 쫓겨나서 어딘가를 찾아다녀야 될 때 오늘은 어디서 자노? 라는 마음 들 때 여러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런 흩어진 자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쏠릴 수 있었고 정신없다고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고 말할 수 있었지만 떠돌이처럼 배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형편은 오히려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자신들을 천황하게 여길 것 같은데 되려 그들은 신난 듯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두루다닌다는 표현은요,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적극성을 보십시오. 도망치듯 쫓겨나온 교회의 처지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선택할 수 없었던 철저히 수동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닮았죠? 그런데 그 상황을 대하고 마주하는 신자들이 보여준 태도는 지극히 능동적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어째서
라고 따지지 않고 어디든 갔다는 겁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째 그러세요? 라고 하지 않고 어디든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흩어짐은 어쩌다 보니 찾아온 우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비춰집니다. 마치 그들은 공식적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와 같이 흩어짐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이입을 해보고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봐도 요건 좀 다시 쉽지 않겠다 싶습니다. 어디 가서 사역을 하더라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도 거할 곳이라도 좀 정해놓고 다니면 좋을 텐데 이들은 흩어진 곳곳이 찾아다니는 곳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일관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흩어진 자들로 기록된 성도들, 흩어짐은 상황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지만 그들의 정체성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흩어진 자들은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섭리 아래 흩어진 성교적 존재. 그게 오늘 흩어진 자들이 그들의 삶을 해석했던 모습이었고 결국 우리에게 주신 도전입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러 있을 텐데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흩어진 자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곳을 우연한 위치나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리로 수용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존재됨을 보여내는 것. 우리가 그리는 그림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더라도 원치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사람 되면 포기하지 않는 것. 저 자신에게는 전혀 연고도 없는 이 울산 땅에 와서 교회 개척을 통해 함께하는 성도들 간의 이 자리가 그렇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현실을 당했던 당시 성도들에게 편지의 시작의 인사에 그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와 같은 정체성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모,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제 편지한다 이 내용입니다. 성도들을 부르면서 곳곳에 있는 성도들을 부르는데 그들이 흩어짐을 말합니다. 왜 그들은 그곳에 각각 갔을까요? 당시 로마의 피켓 박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흩어졌다는 표현에 나그네를 덧붙입니다. 이 표현은 그 표현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특별히 나그네란 말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순례자의 여정을 걷는 인생들도 나그네라는 의미를 담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지 않는 그곳에 가 있지만 그것이 나그네된 우리 인생의 정체성에 사실은 합당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그네됨이 흩어진 가운데 있었음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흩어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진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때로는 선택하지 않는 곳, 뜻하지 않는 곳곳에 거주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파송된 자로 자신들을 여기고 결국 어디 있든지 나그네 된 인생으로 돌아갈 궁극적인 장소는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라가 된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인생의 관점에서 그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라는 것이죠. 이 흩어진 나그네. 그러게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만의 성도들을 향한 표현만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증거하듯이 당시에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이었습니다. 유독이나 교회적인 환경이 어려웠던 그들에게는 이것이 뼛속 깊이 새겨져야 됐습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느 때나 좀 두 발 뻗고 잘까? 우리는 좀 어느 때나 좀 편안한 밥을 먹어볼까 하는 그때에 그들은 그들의 삶을 해석할 때 흩어진 나그네로서 수용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우리는 매일같이 그런 걱정을 하며 흩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삶의 여정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곳에 있을 걸 계획하셨던 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은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 서울을 가려고 서울에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포항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때때로 인생이 안 펼쳐지는 거죠. 서울까지 가려고 서울 근교에 고등학교까지 갔는데 결국에는 만난 남자가 서울 남자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전라도에 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여정이라는 게 어떻게 계획대로 됩니까? 그 흩어짐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흩어짐이 올곧게 이해되려면 우리가 나그네의 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그네의 특징이 뭐죠? 거주하나 안주하진 않습니다. 우리 어느새 돌아갈 날 잊어버리고 거주하고 있는 이 임시 거처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지. 안주는 맥주 먹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주한다는 건 뭐예요? 어느새 이곳이 전부가 되고 있는 것이죠. 돌아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나그네들의 인생의 정체성이 흐려진 것입니다. 나이가 얼마 되든지 간에 언제 우리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 속에 이 나그네들이 갖고 있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는 이 땅에 살되 그리 깊이 뿌리내지 않습니다. 물질을 갖고 있되 이거 영원히 가질 것처럼 끼어앉지 않습니다. 명예를 얻되 그 명예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언젠가 벗을 옷처럼 여기며 그걸 통해 섬김을 고민하지 이걸 통해 나를 어떻게 말할까를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나그네됨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해석해가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그네됨이 흩어짐조차도 억울함이 아니라 그래 이게 우리에게 맞는 옷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특별히 사역자인 저에게는 강주로부터 시작해서 대전 그리고 여기 울산 이곳저곳 이동하는 가정들은 사실은 이 흩어짐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와 고민과 기도가 있어 연결된 사역지였지만 지금 지나가고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이었습니다. 거기서 배우게 하신 게 있었고 거기서 누리게 하신 것들이 있었고 거기서 괴로움 속에 교회를 배우게 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흩어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흩어짐이 여러분을 잘하게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흩어짐으로 여겨지는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될 겁니다. 안정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혀지지 않고 있으며 그 흩어짐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분길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녘에 꽃과 새가 얼마나 자유롭게 날아들며 그 꽃의 생명력을 다합니까? 질 것을 염려하지 않은 듯합니다. 궁궐왕의 벚꽃을 보는데 얘가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팝콘처럼 꽉 찬 거 있잖아요. 볼테기가 꽉 차가지고 터질 듯한 느낌. 질 걸 고민하지 않고 만개하는 모습. 마치 죽음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내는 코람데오의 정신.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가는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오늘의 말씀 되시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와 처지가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의식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우리가 고민 끝에 어딘가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의 편리와 이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곳으로 가야지라는 안목 속에 선택되어진다고 한다면 나그네 인생의 여정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삶의 잠시 임시 처소가 혹시 어느새 안주의 자리가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어떻게 내 삶에 오늘 구현해 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맞이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그렇게 내 인생에 주어진 것들을 감당해가는 사랑하는 주 안에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그네로 흩어진 자들을 통해 복음이 신겨주는 가운데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바로 스데반과 같이 구제를 위해 특별하게 세워졌던 집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역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흩어진 가운데 복음의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꺼려했던 땅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 영적으로 척박했고 소외되었던 사마리아에 오늘 본문을 보면 큰 기쁨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모두에게 외면받았던 땅, 그리고 저기는 구원이 없어라고 단정지어졌던 땅, 전통 유대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의 혼합된 신앙으로 가득했던,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참 저주받았던 그 땅, 미신과 온갖 것으로 섞여있던 그 땅 위에 하나님의 빌립을 보내시고 그곳에서 큰 기쁨이 임함을 보게 하십니다. 큰 기쁨은 뭘까요? 단순한 감정의 벅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맥락을 보게 되면 변화의 결과였습니다. 만족의 결과였습니다.
몸이 불편했는데 나았고 귀신 들림에 날마다 영적으로 눌렸었는데 자유케 된 것입니다. 변화와 해방이 만든 기쁨이었기에 얼마나 벅찼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만큼 삶에 해결되길 바라며 절실했던 문제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 절실한 만큼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그렇게 절실한 만큼의 기쁨으로 여겨지십니까? 이전에 우리의 죄가 나를 괴롭히고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죽음 뒤에 공포감이 우리를 히 감았다면 아마 복음은 진짜 그 절박한 만큼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여겨지지 않을까요? 삶의 문제와 숙박 속에 이걸 해결하고 싶어 절절했던 그 시간들이 복음으로 해결되니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러 나가는 걸 보게 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많은 이들이 나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헬라어 말하면 지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붙었다는 것은 그냥 앉았다 일만이 아니라 귀신이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악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더럽다는 말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똑같이 생각을 해도 염려에 염려를 더했고 똑같이 바라봐도 절망에 절망을 더했고 아무 문제 없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두려움에 짓눌렀던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떤 그것에 억눌릴 때가 있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시선에 억눌려가지고 비교의식 속에 자신을 힘없이 자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못난 놈, 아이고 못난 놈, 살 자격 없는 놈. 누구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더 나아가 누군가로부터 뭔가 알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큰 갈증과 또 욕구에 우리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많은 것들이 억눌리듯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으로부터 복음이 그들을 자유케 한 기쁨이 누려졌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계속 멈춰서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마리 성에 그 영적으로 소외되고 척박했던 그 땅, 뭔가라도 해보고 싶어 온갖 혼합적인 신앙들이 가득했던 그 땅, 근데 그것마저도 해결할 수 없어 그냥 답답했던 그 땅, 그러기에 복음이 임한 그 놀라운 변화는 너무 절실했던 만큼의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이 그런 기쁨을 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는 것과 다르게 상당히 열등감이 심했고 저의 어린 시절의 그림 속에 항상 남아있는 잔상은 선생님이 칭찬받는 자들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먼발치에 지켜봐야 됐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대부분 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내 안에 내재된 그 열등감은 분명히 저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복음이 저의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하고 그런 가운데 주어진 감사와 자족감이 저의 삶을 다시 그래도 살아가게 하는 용기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에 빗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게 기쁠 때가 있습니다. 왠지 이제는 조금 더 이전보다 더 자유로워진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가볍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쁨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기쁨을 누리세요라고 무작정 들이밀기 전에는 보다는 그럼 어떻게 이 기쁨이 큰 성에 그 사마리아에 임했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시몬의 등장을 보게 됐습니다. 가만 보면요, 사마리아 성의 성읍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 시몬이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마치 누가는 이 두 그룹을 대조하는 듯합니다. 대조가 말하고 싶은 게 뭐죠? 더 말하고 싶은 걸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사울과 다윗이 항상 비교될 때가 있죠. 그들의 비교를 통해 그 인물의 비교 속에서 하나님은 진짜 왕됨이 뭔지를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어 라는 결과적인 이야기만 하신 게 아니라 갑자기 시몬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가지고 이 두 그룹을 비교한 듯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비교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어느새 사라진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찾는 말씀을 확인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였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시몬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그 땅에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이것이 오늘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던 큰 기쁨, 복음의 능력으로 만들었던 큰 기쁨과 어떻게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9절 11절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오래전부터 상당 기간 사마리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 같습니다. 스스로 큰 자라고 자처하면서
특별히 마술이라는 어떤 속임수와 같은 기술로 무수 사람들을 현혹했던 거죠. 그를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와,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많은 사람들,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그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건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어떤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자를 표현할 때 썼던 것이고, 저 사람은 신의 능력을 나타내는 측면에서 신격화된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시몬 당신은 신의 대비자입니다. 신에 준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시몬은 어땠을까요? 아, 상당히 대단하게 어깨뽕이 됐을 겁니다. 자신도 그것을 통해 자신을 포장하면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장악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려지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의 온갖 괴롭혔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최선이었을까요? 그것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했지 시몬은 그들에게 해결을 주지 못했다라는 게 이야기입니다. 시몬이 등장한 이유는 시몬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그럴싸해 보여도 안고 없는 찐빵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비를 내리지 않는 먹구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거짓 교사들, 그렇듯한 간언으로 교묘한 말들로 생명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결코 그 말을 생명을 줄 수 없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교직 교사들을 이야기할 때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게 딱 시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야, 시몬만 나타나면 사람들이 놀라고 바라봤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 능력을 통해 자기가 좀 낫고 싶은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 중풍병자가 낫고 싶었고 그 능력을 통해서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은 그걸 줄 수 없었습니다. 놀라움을 줄 수 있었지 모르지만 기쁨을 줄 수 없었고요. 어떤 호기심을 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 안에 참된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는 줄 수 없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시몬의 허상을 오늘 그 기쁨을 복음으로 누리고 있는 자들과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에다 보면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함께 따라해 주시죠. 따르다. 시몬의 허상을 따랐을 때 누릴 수 없었던 결과들을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은 복음을 따를 때 누렸다는 게 오늘 지금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뭘 따르고 있느냐가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고민이 되어야 이 큰 기쁨의 고민의 성찰에 답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라도 하듯이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들었다고 할 때 그 따름의 의미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뭔가 갸우뚱하지 않으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회복을 전했어요. 그 전하는 말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빌립을 통해 표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표적을 따랐다라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건 그거니까. 이면 선생님 저한테 만나면 늘 좋은 말 해주세요. 제가 고3인데 너무 좋아요. 근데 만날 때마다 빕스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면 선생님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이에요, 빕스예요. 빕스를 따랐더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따랐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시몬이 줄 수 있는 표적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 권위를 더하기엔 표적도 아닌 복음 그 자체를 따름의 결과가 사마리아 성읍에 임한 큰 기쁨의 내용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가 실제적으로 그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 따름의 대상이 삶의 다름을 결정짓는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따르고 있는 그 대상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모양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중에 내가 따르는 게 신앙의 요소가 아니면 성경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약속하고 있는 큰 기쁨은 우리가 뭘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이 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에서 하라는 다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결국에는 행위 이전에 내가 지금 그 가정 속에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에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기쁨과 변화가 너무 일어나지 않아 고민이 되고 있다면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진지하게 깊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만 그 따름과 구함의 대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현실을 해석해야 할 중요한 안목인 것입니다. 현재 나는 잠시 놀라움을 줄 수 있고 오감을 자극하는 그 어떤 만족과 흥미에 머물 뿐, 혹자면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한 시몬의 허상과 같은 것들을 구하면서도 기쁨도 기대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지 않은가. 목사님 예배하면 기쁘다면서요, 헌신하면 재밌다면서요, 왜 나는 이렇게 기쁨과 변화가 없죠? 라고 할 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그 각자가 진짜 뭘 붙들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예수가 보이면, 표적과 상관없이 복음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 신앙의 행위들을 하고 있지만 그게 내 영적인 감각과 심리적인 만족을 주고 흩어 지나갈 뿐, 내 본격적인 영혼을 깨우고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한, 어떤 예배의 감격이 있는 곳에서 눈물 흘리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진짜 찬양 페스티벌이나 악기 연주와 화려한 목소리 연주하는 찬양 현장에 가보세요. 뭉클해요. 어떤 눈물도 흘러나와요. 진짜로요. 근데 그게 잘못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나니까 내가 변화된 줄 알아. 폭삭 속았었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겠죠. 그걸로 우리 영국 남자들, 중국 남자들 얼마나 눈물을 찢지 않을까? 십자가로 가볼까요? 십자가도 어느새 드라마처럼 바라봐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대. 나 같은 놈을 죽으셨어. 잘못된 거 절대 아니에요. 그 눈물이 변화를 시키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감정의 눈물이에요. 인간극장을 흘릴 때 눈물과 다르지 않아요. 폭삭 속았다 봤을 때의 눈물과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진짜 우리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며 따르며 마음이 그곳에 기울이지 않으면 오늘 사마리 성에 임한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욕망과 인정과 타인의 시선과 어떤 화려한 감각적인 세상의 가치를 얻는 수단으로 그 마음을 품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며 섬긴다고 하며 그 자리에 있지 않는가. 여러분 단언컨대 그러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의 자기의 만족이 있을지 몰라도 진짜 오늘 그 사마리아 성의 변화를 일으켰던 그 기쁨, 변화로 인한 기쁨, 자유케 됨으로 인한 기쁨, 평생에 억눌렸던 것들로부터의 떠남의 기쁨, 나를 괴롭혔던 것들로부터의 자유함에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실상 시몬의 말씀과 같이 우리 영혼을 속이는 겉모양의 신앙도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멜로디들이 너무 좋아서 CCM은 듣는 것만으로 위로갈 때가 많아요. 절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뭉클해진 마음이 주님께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애를 다 보내고 나서 CCM을 듣고 마음이 뭉클해져요. 예수님을 함께 하신다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갑자기 띵똥띵똥 하면서 서둘러 딸이 들어와요. 야, 왜 들어왔어? 뭐 두고 왔어? 너희 자식 내가 그러니까 잘 챙기고 가라 했잖아. 전날 챙기고 그랬잖아. 그때 뭉클했던 눈물은 도대체 뭐예요? 그 마음의 십자가가 만든 눈물은 아무리 못난 인생이라도 품어지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주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제가 가만히 보면, 저 자신도 보게 되면 겉모양의 신앙에 겉돌면서 진짜 따르는 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머물러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뜨거운 기도를 한번 드리고 나면 마음이 괜찮아져요. 멋진 강연자의 설교를 듣고 나면 괜찮아져요. 어떤 체험을 하고 나면 괜찮아져요. 근데 도루묵이죠.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나 중심적인 삶을 예수의 중심으로 바꾸는 복음의 집념이 없는 거예요. 연목사, 너 설교 지금 왜 하는 거야?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퍼포먼스 너 왜 하는 거야? 하나님 죄송해요.
그래도 이것도 무대라고 한번 멋져 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진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자 될게요. 이런 고민과 성찰의 거듭됨 속에, 알까듯이 까여지는 내 껍데기 벗겨짐 속에 내 속살의 민납을 만나야 진짜 하나님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그래서 부탁을 드려봅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는 느낌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느낌에 머물지 마십시오.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에 그 시퍼런 칼날에 가까이 가십시오. 내 죄를 드러내시고 내 숨은 욕망을 드러내시고, 그래도 누군가 앞에 괜찮아 보이려고 했던 그 잠깐의 욕망조차도 가만히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빛 앞에 나를 좀 비춰보십시오. 그 거룩한 소멸하는 불 앞에 설 때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분주한 삶 속에, 이 권태로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 이 순간을 좀 은혜롭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 임재를 구하며 마음을 기울일 때, 보통 여러분 컵을 이렇게 해서 물을 받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 사회생활 때 자료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따를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기울이시잖아요. 따라봐. 이런 분 계셔요?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하세요? 기울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기울이세요. 김 부장이 저를 괴롭혀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로 기울이세요. 안 되는 일이 쌓여가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기울이세요. 다음 주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해서 큰 기쁨이 임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큰 기쁨이 임했네 라고 단순하게 보기에는 어려운 게, 그 큰 기쁨을 더 이야기하기 위해 시몬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들의 그간의 고통이 해결된 게 복음 때문이라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고, 가만히 보니까 시몬을 거기 보세요, 여러분. 시몬에 대해서 따랐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시몬을 따랐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복음을 따랐더니 변화됐다. 이 구조 속에 진짜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는 게 한 가지가 생긴 거예요. 뭐죠? 뭘 따르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다고, 상공부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있다고 기쁨이 자동적으로 임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몸을 두고 있지만 마음은 내가 다른 것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의 엄중함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오늘 결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진리로 나를 날마다 일깨우시는 자리에 나를 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영광스러움에 내 마음을 기울여서 진짜 나를 자유케 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럴싸해 보이는 형태 속에 스스로 속지 않고 기만당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마주하는 그 진실한 만남을 좀 맛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제 신앙의 이력을 돌아볼 때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 내 따름의 대상이 하나님 그분이 되면 사실 웬만한 건 괜찮아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진한 감정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때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그러셨다고요. 구속한 주만 보이니까, 그분만이 내 따름의 대상이 되니까, 혹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더라도 아프지만 지나가는 아픔이고 괜찮았어요. 사람들이 힘없이 누군가를 찌르면 상처가 나요. 홀로 있을 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뒤에 떡하니 계시니까 상처가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뚫리진 않아. 우리가 뭘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큰 기쁨이 너희들 참 기뻤구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없음이 안타깝고, 왜 우리는 이걸 진짜 못 누리지?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이 시몬과의 대조 속에 도전하는, 진짜 내가 뭘 따르고 있는지 하는 깊은 고민, 그게 저와 우리 가운데 있어
진짜 하나님을 따름이 무엇인지를 사모하고 경험해 가기를 결단하시는 오늘의 복된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